말씀 제목은 죄를 슬퍼하는 자에게 주시는 표입니다. 죄를 슬퍼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표. 총 슬라이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뭔지 아십니까? 네, 펭귄입니다. 남극에 가면 엄청 많은 펭귄가 있습니다. 다 각각에 가는 붙어갖고 살아있는데, 여러분, 이 펭귄하고 옆에 있는 펭귄은 얼굴이 틀리네. 그런 거는 아십니까? 뭐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네. 근데 아버지, 어머니 펭귄은 자기 아들을 잘 누군지 알게 됩니다. 가끔 헷갈린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다 알아요. 자기 아들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도 알아요. 왜냐하면 그 목소리를 듣고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몇천 몇만 펭귄가 있어도 자기 아들, 딸 소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가고 만나게 되는 거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모르는데 그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서는 그게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하고 하나님 관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이 땅에도 몇십억 사람들이 있잖아요. 80억인가 있잖아요. 그런 보니까 이 사람은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우리의 아들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있는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바깥대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오늘 읽어봤는데 일본말을 한국말로 그대로 모든 미우는 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슬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 이마에다가 표를 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고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가 하면 죄가 익숙하게 대하고 아니야 이 정도는 죄가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죄를 보고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 나쁜 짓을 해갖고 지지난주 설교할 때도 얘기했죠. 성전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우상을 여러 가지 나라에서 가지고 오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죠. 이제 다 멸망하게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찾아가고 그거는 구원해 준다고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이 무조건 생각 없이 다 심판해갖고 없어지게 만들어자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너무 거리가 멀으니까 심판 못 줬다. 그런 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땅 끝까지 가고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지만 그 혼란스러운 속에서도 자기 나라 백성을 정확히, 뭐라고 하죠? 자세히 이거 발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본문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림은 나중에 설명하고,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이제 심판을 내리는 사람들을 불러왔고 멸망의 무기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그림을 AI한테 만들어라고 부탁했는데 잘 좀 어려웁니다. 여기에 청사 같은 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옵니다. 무기를 갖고 있어요. 북문, 동서남북에 있는 뭉에서 이게 내려오는 겁니다. 멸망하는 유명 청사들하고 세마포를 입고 있는 한 사람, 그냥 이 사람도 청사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하고 오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연히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기해갖고 심판이 오는 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군대가 많이 있잖아요. 군대가 많이 있고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는 나라가 왜 멸망했냐? 바비론 나라가 옆에서 쳐들어와고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영적의 세계에서 볼 때는 이게
사랑하고 사랑 전쟁이 아니고 이 속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멸망하게 시키는 그 무기를 가지고 요섭년 청사하고 서기관 청사,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쁜 것 같다. 기록하는 그 사람이 오고 심판이 시작됐다 하는 것을 시작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땅에서, 이 손정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 손정에서 떠나게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니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손전을 버리고 떠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의 심판이 시작하게 되는데, 4절 보면요. 여기가 중심으로 됩니다. 세마포를 입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죄를 슬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하고 그 아닌 사람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한테 표를 붙이는 거입니다. 근데 그거를 히브리 단어로 마지막에 단어가 있는데 타우라고 하는 글씨가 있습니다. 알파벳으로 보면 A, B, C부터 시작하고 마지막에 Z, Z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부터 시작하고 마지막에 그 타우라고 하는文字가 있습니다. 글씨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근데 그거를 여기에 쓰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쓰냐고 하면 여기 준비 안 해놨는데 가타카나에 그 카라고 있잖아요. 카라고 쓰는데 위가 안 튀어나오는 거. 한자로 칼같이 보이는 그렇게 씁니다. 타우라고 하는데. 그렇게 쓰는데 이 시대 때는 다르게 썼습니다. 에스게르 시대 때는 X로 씁니다. 그 플러스 같이도 보이고 하니까 십자가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거기까지 심각하게 생각하는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표를 주는데 누구한테 주냐 하면 죄를 보고 슬프게 하는 사람, 불쌍하다,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표를 준다 하는 거를 이게 중요한 거입니다. 우리가 힘이 강하고 돈도 많이 있고 지위가 높고 훌륭한 일을 엄청 많이 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거로 표를 받아는 게 아니고 죄를 보고 슬프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하나님이 보고 있다 하는 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 보면 이제 심판이 시작하게 되는데 나이 먹었다고 젊은다고 남자나 여자나 그런 거 다 상관없습니다. 다 불쌍하게 생각하지 말고 멸망하게 하라고 이렇게 가리킵니다. 근데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예루살렘 속에서도 이 손전부터 시작하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쓰러지게 되는 것은 누구냐? 손정에서 반대를 보고 태양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25명, 25명 제사장들을 멸망하게 시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지배부터 시작하는 것을 여기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순종 안 하고 죄를 슬퍼하게 안 하는 그런 사람부터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서 얘기하면 어디부터 시작하나? 심판이 시작하는 거는 멀리 있는 술집 그런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교회 속에서 하나님 믿는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8절 보면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전을 도롭게 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속에서는 이 25명 제사장들만 아니고 70명 장로들도 있고 단무들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여자들도 다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글씨를 받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지만 사실 선전 속에서는 누구도 못 받아요.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게르 혼자가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게르가 너무 힘들어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다 멸망하게 합니까? 선지자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는 거죠. 이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사람이지만 너무 불쌍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 사람들이 마음 바꾸고 하나님에 다시 돌아오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라고 하는데 아직도 말 하나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다 멸망하게 하는 거죠. 그냥 그거를 보고 다 멸망하게 시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스라엘하고 유다의 죄는 너무 크다. 나라는 피가 넘치게 되고 마을에서도 악한 짓을 많이 하고 있다. 저는 이제 용서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열 받아갖고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참고 기다리고 몇 번도 선지자를 보내고 이사야, 에레미야 뭐 보내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오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1절에서 일이 완료됐다 하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세마포를 입은 자가 보고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다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별을 하시는지 잘 아셨죠? 죄를 보고 슬퍼하는 자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표를 주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뭐를 슬퍼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스겔서 9장에서 멸망하게 되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지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거룩합니다. 하나님 나쁜 짓을 안 했어요. 그렇게 큰 나쁜 짓을 안 했어요. 그런 사람이 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죄를 보고 애통하고 슬프게 생각하는 사람이 표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떤 거에 슬프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자기 인생은 왜 이런 모양이냐? 환경이 나쁘다. 자기 아버지가 나쁘다. 어머니가 나쁘다. 아들이 나쁘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대부분은 자기 중심의 슬픔이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힘들어. 이런 모양이니까 너무 슬프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2장 7절부터 10절 10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먼저 찾아놓은 사람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근심이라고 하고 있지만 슬프게 하는 마음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는 마음은 슬픔가 없어요, 사실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 마음도 중요한 거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진짜 구원에 인도하는 그런 슬픔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마음을 볼 때 하나님 마음으로 생각하고 슬프게 하는 거, 죄를 지우는 거에 슬퍼하는 거입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마음대로 안 됐다 해갖고 짜증나고 슬프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볼 때, 자기가 실수할 때, 또 죄를 지어버렸다 할 때 슬픈 마음이 생기는 거. 이게 더 귀한 거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우리가 지난주 오전에 설교에서 얘기했는데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을 때도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엠브리 마오마의 그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화가 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중간에 슬픈 마음이 있고 눈물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거는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려갖고 슬프게 하셨습니까? 자기 계획대로 안 됐다. 자기가 이제 죽게 되니까 너무 슬프다. 그런 슬픔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게 되는 나사로를 보고 슬프게 하셨습니다. 죄를 보고 이제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고 슬프게 하시는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를 보고, 사실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죄를 지우는 사람을 보고 슬프게 하는 마음을 가지는 축복이 있는 것을 부탁합니다. 죄를 보고 슬프게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뭐냐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되는 반응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거입니다. 왜 이게 죄입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위험한 겁니다. 너무 익숙해져갖고 마음이 이상하게 되고 있는 거죠. 쓸데없이 죄악감을 가지고 이게 죄가 아닌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게 뭐가 사람이 누가 이게 할 때 이게 왜 죄인데 왜 저가 죄인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지고 있는 너무 위험한 사인입니다. 저번에 설교할 때도 하나님의 집이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데 거기서는 하나님만 예배 드려야 되는데 다른 우상을 가져오고 예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게 잘못됐는지 못 느끼고 있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 한테도 예배 드리고 있잖아. 뭐가 문제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는 죄를 보고도 아무것도 안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위험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도 그런 똑같은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누구 나쁜 남자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바람을 피우는데 다른 여자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바깥에서 하면 되는데 집에까지 데려와. 라고 그런 관계를 가지고 이 정도는 뭐가 나쁜데 그렇게 하면 그거는 너무 이제 마음이 이상하게 망가지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짓을 하나님의 선정에서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 이거는 위험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 죄를 보고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이것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죄는 미워해야 되는 거지만 죄를 지우는 사람 보고 화가 나고 있는 사람. 이것이 죄를 짓는데 그걸 화가 나고 또 심판하게 되고 너는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잘 지울 수 있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고 심판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수요 예배에서 계속 엽기를 하고 있는데 옆 친구들이 똑같은 잘못짓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내용은 대부분 맞아요. 대부분 맞는데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 여보한테 일단 심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 차고 있어요. 너가 잘못됐다. 너가 죄인이다. 여보가 진짜 무슨 짓을 해갖고 힘들게 됐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생각에서는 너는 잘못됐다. 그냥 빨리 해결하라. 이렇게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 평을 두고 잘한 척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갖고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뭐냐면 죄를 짓고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불쌍하게 생각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인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힘들게 한다 안 한다 상관없이입니다. 그런 우리가 죄를 보고 죄인을 보고 화가 날 때 하나님 자리에 앉는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약에 그러면 교회에 동성이혼의 사람이 왔다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죄인이니까 가까움에 가면 안 되겠다.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갖고 혼내줍니까? 그 상황에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도 하나님 집에 왔다 하는 거는 뭔가 마음에 느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가르쳐줘야지. 너는 이게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고 빨리 해결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마음이 다답해져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죄를 보고 그 사람들을 슬프게 하는 마음. 그런 게 필요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가 있고 만나게 됐다.
하면 너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나쁘게 전해갖고 나쁜 놈이다 이렇게 공격한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해갖고 마음을 바꿔올까요? 절대로 안 바꿉니다. 더 안 듣게 되죠. 그런 사람들을 볼 때도 우리가 일부러 가까하게 해갖고 지식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우리도 힘들게 되지만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진짜 구원이 필요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습니다. 얘기하고 싶은 거는 죄를 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는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 저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옆에 사람이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 너무 안타까웁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기도해 주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또 하나님이 기쁘게 하십니다. 주님 저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 옆에 있는 친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기도입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 그 성경 말씀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먼저 찾아놓은 사람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서서 감히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어요. 아멘. 세리가 있고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됐습니까? 네, 세리입니다.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착하게 살아오고 똑똑하게 살아왔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타까하게 생각하고 슬프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보고 슬프게 하는 마음. 이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우게 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를 애통하는 사람, 슬프게 하는 사람한테 표를 받게 됐습니다. 그거는 왜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똑같은 비슷한 마음을 이제 갖고 있으니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른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그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을 못 찾아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찾고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보고 슬프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죄를 슬프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죄를 가볍게 보는 사람이 아니고 죄를 슬프게 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셨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거 까먹었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완벽하게 심판하시는데 그 속에서도 다 멸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죄를 슬프게 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한테 표를 주시는 분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고 있는 것은 죄를 슬프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슬프게 하는 것도 자기 중심이 슬픔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슬픔이입니다.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너무 열받고 화가 나고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죄를 슬퍼하게 생각하고 죄인을 불쌍하게 생각해 주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에 속하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